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창조주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창조론을 말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주같이 여기지 않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면 창조주와 우리가 관계를 맺어서 창조주가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님이 창조하셨죠. 지금 코로나19가 그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다고 지금 여기고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소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지만 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만 안 보일 뿐이지 그것이 없는 세계를 있다고 가정을 치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쪽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내가 관 속에 갔다가 흙 속으로 가버리고 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끝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쪽 세계에 있다가 이 육체의 세계에 있다가 영적 세계로 건너가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그 이상은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냐? 진정한 나는 육체,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가 나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육체는 하나의 영적인 존재, 영혼의 그림자고 예표지 그게 실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다니는 이 육체를 가지고 다니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또 내가 가지고 이 육체가 이게 실상이 아니라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상은 뭐냐? 내 영혼이 실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혼을 속사람이다 그랬고 육체를 겉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실상, 나라는 존재, 내가 사랑하고 미워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실상, 나라는 존재, 자기 이름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누가 나냐? 영혼이 납니다. 속사람이 나예요.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으로, 그 세상으로 바로 영혼으로 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그 세상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면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실상인 줄 안다면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실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뭐하러 선교사로 나가서 그 고생하고 살아요. 여기서 살지. 육체가 실상이라면 뭐하러 스데반 같은 집사는 뭐하러 돌에 맞아 죽습니까? 육체가 실상인 줄 알으면 뭐하러 그 고생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가 이게 실상이 아니라 영혼이 실상이라는 걸
아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육체의 세상은 100년 안팎 사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육체를 잘 관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한평생 100여 년 살으면 반드시 그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으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육체는 영원한 세상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예표고 하나의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 그 세상에 가서 집을 짓고 내가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는 지금 내가 다 준비해 놓고 거기 가서 사는 것이지 거기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상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땅에 가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는 순간에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내 영혼이 이미 옮겨져 버린 거예요. 육체만 잠깐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길을 갖는 거예요. 더 큰 본향을 향해서 내 영혼이 가 있는 그곳에 가서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자손을 침례를 통해서 다 장사 지내고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다 받아서 육체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짧은 한 100여 년 사는 이쪽 세상, 이 육체의 때를 과연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체의 때에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육체의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표고 하나의 그림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육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육체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만큼 기회 동안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지금을 함부로 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7교회 얘기할 때 계속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이긴다고 거기 계속적으로 7번씩이나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각 교회마다 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깨닫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듣지 못하고 그냥 의식으로 생각하고 목사가 아침에 또 무슨 말씀 하시려나 하고서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그냥 돌아가면 기가 막혀 있는 거지.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는요 에덴에서부터 실패를 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세상 풍습을 쫓고
그것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잘하면 그게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고 그게 인생인 줄 알지만 그게 인생이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그랬거든요. 죽었다는 얘기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이 세상 따라가는 것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게 아니다고. 야, 너 육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어. 네가 가야 될 그곳으로 가야 돼. 그래야 네가 성공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영원한 실상의 세계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려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도 알지도 못한 그때에 이 땅에 오셔서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지금도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참 나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오묘하고 한치에도 오차도 없는 그런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고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로워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 라는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달으니까 죄의 삭성 사망이다. 다 죽게 됐어요. 죽게 된 자는 어디로 갑니까? 다 지옥 가게 된 그 사람들에게 구약에 뭐가 있었냐? 구약에는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를 진 자는 다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고의로 짓지 않는 어떤 죄든지 죄를 짓고 뒤에 죄를 진 자는 다시 이는 이대로 목숨은 목숨대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진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죽이로 쫓아오는 자들에게 살려고 나 살리라고 계속 도망가서 도피성 안에만 딱 들어가면 그 누구도 쫓아오던 자들이 또 끝이고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다가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는 그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그 구약의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영원히 이제 지옥 가게 생긴 자들을 주님 앞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이 살려고 애쓰고 애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 들어온 자가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주님은 결단코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 들에서. 그래놓고 쫓아나니까 나를 쫓아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로 여기고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표를 주면서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자기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살려고 막 애를 쓰는 자에게는 살려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주님께 강도합니다. 지금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도와주소서, 당신이 낙원에 갈 때 나를 도와주소서 했을 때 그 살인자는 그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목숨을 태송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온전히 이루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믿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12제자 120명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열심히 예수 믿고 천국 갔기로 말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성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나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으로 주님이 남은 그 고난, 그래서 남은 고난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듯이 그들이 순교를 당할 때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날 초대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 같이 이제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레이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쓴 그 레이를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가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나가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걸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을 보면 다 주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주님을 쫓은 자들이 다 버리고 오늘도 보니까 모든 걸 버리고 쫓았다고. 베드로도 모든 걸 버리고 쫓았다고. 요한도 그물을 버리고 쫓았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 걸 버려야 돼. 이게 기본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냐? 자기 걸 포기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본토 일가 친척집을 다 버리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버리지 않고 자기의 혈육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듯이 병든 자에게만 의인이 있고 병들지 않은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으니 우리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는 금식하고 또 거기 보니까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째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또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만 금식하는 그들이 예수님 보고 왜 지금 금식하지 않느냐고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다 하셨어요. 우리도 지금은 금식할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오리니 그때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신랑을 뺏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 되신 분인데 우리 신부인데 우리는 신랑을 빼앗겼어요. 그러므로 지금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금식을 육체적인 금식을 물론 말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금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홈페이지에 목사 칼럼에 가면은 거기 칼럼에 가서 금식만 딱 치면 금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참된 금식에 대해서 또 거기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그랬어요.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것은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금식의 참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첫 번째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목사인 나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육체의 금식도 했죠. 그러나 영적인 금식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기갈이 있는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며, 옥에 갇힌 자라는 얘기는 사망의 권세 밑에서, 사망의 권세자가 누구이? 마귀, 귀신들, 이것들 밑에서 죽기를 안 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예수 권세 아래 놓이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착고에 매인 자를 풀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귀신의 소굴에서 거기에 매여 있어서 뭣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성수주일도 못하고 어려워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참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금식입니다. 유리 방황하는 자에게, 유리 방황이라는 거, 뭐가 뭔지들 모르고 세상에서 주인이 없이 고아와 같이 떠돌아다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흉약의 결박을 풀어주며 귀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결박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금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참된 금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냥 눈보기로 딴 사람이 포기하려고 그냥 금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일을 다 행했다고 짝사랑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진짜적인 금식은 그것이 금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지금은 신랑을 빼앗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새술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새 부대가 뭐냐? 거듭난 자, 강을 건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자,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미 이쪽 세상에서 저쪽 세상으로 내 영혼이 건너간 자, 이들이 새 부대입니다. 변화된 자, 영혼이 변화된 자를 우리가 새 부대라고 얘기합니다. 새 부대는, 새술은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그들 진리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행한 모든 일이 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누구가 담아야 되냐? 새 부대가 된 자에게만 담아집니다. 헌 부대에 담으면 진리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헌 부대는 찢어져 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새 부대에 담아야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을 해도 순종을 하면서 주의 일을 마음껏 전할 수 있지만 헌 부대가 돼버리면 바로 보터져 버려요. 그래서 옛것이 좋다고 계속적으로 과거에 희귀되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저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자, 이게 새 부대가 된 자라 돼요. 우리는 새 부대가 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자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비 본토 일가 친척집을 다 떠난 자,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예수의 형제 자매 모친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예수의 형제 자매 모친이 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을 어찌 보냅니까? 그러므로 새 부대가 돼서 새수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치료하고 졸리고, 그래서 설교가 길다고 그리고,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새 부대가 되려고, 성령에 충만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부대는 뭐냐? 과거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아직도 율법에 매달려 있는 자들입니다. 의식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인본주의에 젖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식하지도 아니하며 성령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사가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는요, 헌부대에 해당이 됩니다. 성령으로 진리가 들어가면 다 터져버립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새 부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법을, 의식을 중히 여기고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속적으로 인본주의만 빠져있는 자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많은 인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WCC라는 세계 통일 그 종교에, 통합 종교에 다 매료되어 있어요. 그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는 인본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본주의로 가야 됩니다. 진리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흠 부대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과거에 빠져있는 자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나왔어요. 그들이 양의 문을 건너서 마지막 재앙날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가서 양고기를 먹고 그날 새벽에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 많은 인적과 표적을 본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배골치 않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그 종살이가 좋았는데, 그때 일했는데 그게 좋았는데, 옛 생각하던 자들, 과거를 생각하던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기 들어갔습니다.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다 한 번 실수했습니다. 혈기를 한번 부리고 불순종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나타내지 아니했다고 딱 한 번 실수함으로 그는 느부산에 가서 주님 나 좀 저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도 들어가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옛 생각하는 자들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고 침례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좋다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만 쳐다보고 있고 그 길을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자는 결국 세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런 자들은 올바르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으셔야 됩니다.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새 부대가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생각, 옛 이론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새 부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